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추종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첫 번째 질문에는 아멘 하시다가 두 번째 질문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도 두 번째 질문에도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미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 1990년대가 목사님 전성기라 생각되는데, 당시에 미국 정치 지도자들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 안에 발견한 목회적인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의 정치 권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이 실제로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놀이터에서 경계선을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상한 영혼을 치료할 수 없고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불행한 지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죄를 이기고 수치를 씻어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원수를 화해시키고 깨어진 꿈을 깨매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입니다. 내 마음을 매일 사로잡는 것은 그 변화시키는 사랑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정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교회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생각해도 그렇고 워싱턴의 거물 정치급 인사들의 활동들을 상상해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어쩌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정치가에 대한 이 신경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그들에게 다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의되지 않는 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 하이빌스 목사님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인들과 상당한 기간 교제를 해본 결과 그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법 행정을 집행할 수는 있지만, 법에 대한 선고를 할 수 있지만, 삶의 놀이터에 선을 끊는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심정으로 코람되어의 자세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세상과 정치를 내려다 본다면 빌 하이빌스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다 각기 제한된 분야에서 자기의 일만 할 뿐입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 이 최고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토대 위에 분명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유의 주,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 인간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과 실력과 화합의 면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해내면서 사람을 성숙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제자 훈련 시간이 한 절반 정도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 자신께서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류함 이야기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 절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교훈과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적용 하나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의 교훈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에게만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생각할 때는 계속 죽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분 앞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24절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그냥 받고 계신 것일 줄 모릅니다. 최고의 완벽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필요한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연륜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뜻은 고집과 더해져서 더 강력한 뜻이 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의 소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는 추종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기주의의 횡포에서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의 횡포가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이기주의의 횡포, 이 단어가 너무나 과격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이기주의의 횡포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이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들도 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런 세상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라고 하는 관 속에 들어있는 시신이 썩어가는데 그 시신이 계속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이 이기주의의 횡포 안에 갇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이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해야만, 거절을 해야만, 손사래를 자신에 대해서 계속 쳐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주의의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더라도 위로 하나님 경외하듯 또 사람을 옆으로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기주의의 우물에서 나와야만 위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옆으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뻗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냥 고통 없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 고통이 있는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어려운 고통, 어쩌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고통, 내 욕심을 접는 고통, 내 생각을 접고 꺾어내는 고통, 내 주장을 꺾는 이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의 악함이라고 하는 그 레시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꺾어야만 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거절한다. 이걸 거절하는 것이 세상적인 삶이죠. 나를 꺾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거절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달게 지라고, 어떤 고통이든 달게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매일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거절하고 자기를 계속 부인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계속 손사래를 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드린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온 교회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할 때 자신도 이와 같다는 고백을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탑승해서 그냥 가라앉고 맙니다.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이권에 매이는 이기주의로 가라앉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이기주의의 배에서 탈출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주의의 배에서 탈출시킨다고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명조끼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이기주의의 가라앉는 배의 소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이권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것만, 자신을 위한 것만 똘똘 뭉쳐져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똘똘 나를 위한 것만으로 뭉쳐져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면서 그건 나 내려놓고 그건 죽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편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상을 생각해 봐도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다 그게 행복하거나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밤에 가능한 야식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운동도 못 하는데 야식까지 먹으면 배가 뭐 한정없이 나오니까요. 근데 참을 수 없는 야식을 먹어야 되는 밤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기도회를 하고 가면 너무나 배가 고파요. 저녁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근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늦게 뭔가를 먹어야만 자죠. 여러분, 만약에 야식을 10시, 11시, 12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당기는 대로 그렇게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될 겁니다. 먹을 때는 행복하지요. 뭘 먹든지 먹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 장기는 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쉬어야 될 장기가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돼 있습니다. 건강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야식을 먹고 싶은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인해야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절제할 때 오는 고통,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평안을 위해서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움직이기 싫습니까? 그러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운동이라고 하는 불편과 고통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건강의 평안을 위해서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몸의 건강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암이나 방사선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에게는 빌 하비리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인용하면서 3C가 있어야 되는데 인격과 실력과 화합, 연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욕심, 자기만을 위한 주장을 따라가는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편안함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것을 위한 모든 것을 부인할 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욕심과 이권을 내려놓는 그 상황에 다가오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광로 속에서 계속 불순물을 빼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런 불편과 고통의 십자가를 감수해 나갈 때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를 세워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계올림픽 소식을 듣고선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금 몇 개나 땄는가? 몇 개 땄어요? 아직 한 개밖에 못 땄는데 17살의 최가온이라고 하는 선수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종목에서 한국 스키 스노보드 역사상 최초로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될 선수인 것 같아요. 이 하프 파이프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파이프 관이 있잖아요. 파이프 관을 절반을 딱 잘라서 뚜껑을 빼놓고 그 밑에 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노보드를 타고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는 경기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를 하면서 이 최강훈 선수가 1차 때 점프에 실패했습니다. 2차 때도 점프에 실패했습니다. 이 점프하고 착지를 잘해야 되는데 착지에 실패하면서 점수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3차 시기 때 5가지 점수를 내야 되는 그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탁월하게 수행해내면서 최고점을 받아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에 유력한 선수, 미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딴 겁니다. 여러분, 최강훈 선수가 7살부터 이 기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14살 때 대회 나와서 기량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선수 나중에 올림픽 때 금메달 따겠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최가온 선수가 여러분 밤늦게 야식을 먹고 최가온 선수가 만약에 자기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최가온 선수가 만약에 놀고 싶은 대로 노는 이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번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편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피와 땀을 흘리는 연습의 불편과 고통과 수고로움의 그 십자가를 견뎌냈기 때문에 승리와 금메달의 보람을 그가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편하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불편한 고통을 참아내야만 어느 분야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고 또 귀한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패배자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확신하면서 선언해 주신 말씀이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위하면, 자기를 존중하면,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다 잃어버릴 것이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면 모든 걸 찾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자리로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자기 십자가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지닐 때 참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는 것 같은 생명,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냥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것 같은 생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하는 길에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 기억하실 때 이 명령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깔핏하면 불평하고
깔핏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깔핏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냥 감정을 막 폭발해내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또 공동체나 여러 사회 조직이나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본질을 망각한 언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자신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그 자신에 대해서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즉각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내 자신을 한번 부인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주장을 부인하고 내 모든 유익을 포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모든 짜증은 사라지고 모든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를 지기노라 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갖는 꿈이죠. 그리고 따라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비전과 열정을 갖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안에 발견된 예수님의 생명이 뭔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흘러가도록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우리 안에 평안을, 비전과 열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로 맞추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언제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안에 있을 때 또는 좋은 지도자 밑에서 존경하면서 또 그 리더를 따라가고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나에게 고난거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생활 속에서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이고 지도자이지만 저 사람만 생각하면 사라지면 좋겠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럴 겁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기주의 횡포에 그냥 감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따르기 힘든 지도자이든 정말 만나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을 왜 내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자꾸 돌아보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에게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또는 여러 상황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면교사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반발하는 자기를 부인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왜 저런 분들을 나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주님께서는 반면교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내가 부인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구나. 내 뜻과 생각과 내 주장을 부인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생각이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면교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배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 위에 배치해 놓으신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고 또 내 삐뚤어진 신앙을 바르게 잡아 나가고자 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부인의 십자가를 나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종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딱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 적용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도 한 가지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초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좋은 추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좋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힘든 지도자를 만났을 때도, 좋은 환경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환경 안에 내가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 모든 것을 다 뜻을 이뤄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MZ세대들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언젠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 내가 다른 것에 복종해, 이렇게 말하는 세대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내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런 환경에 나를 두셨다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나를 키우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이 뜻을 깨닫고 살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적용한 문장은 사실은 제 문장이 아니라 존 맥스웰 목사님, 리더십의 대가인 그분이 만든 문장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추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추종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면서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위대한 추종자의 자질, 분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명확합니까? 선명합니까? 선명해야 된다고, 분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추종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추종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이시고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추종하는 추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추종자의 자질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과 그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종자로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종자로 있을 때는 저 윗 사람들, 또 나의 리더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추종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지도자가 되면 이제 지도자로서 다른 생각을 갖는 거죠. 저 아래에 있는 분들, 또 나를 따라오는 저 팔로워들, 저 사람들 정말 순종도 할 줄 모르는구나. 과거에 자신 생각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추종자로서 순종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한 복종을 하는 것이 추종자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추종자는 목표를 이루는 지도자 옆에서 함께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빛을 비추지 않고 지도자에게 빛을 비추고, 지도자가 그의 지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지도자를, 자신 앞에 있는 리더를 세울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절대로 지도자를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망하고 험담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와 여러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비난과 험담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비판이나 의견을 다룰 수는 있지만 지도자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비난 험담을 하지 않는 이것이 사적으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자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추종자가 될까? 이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좋은 추종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주님만 평생 따라가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추종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죽이고 예수님만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